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그의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바깥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나오미와 룻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던 자들이 추수하고 남은 땅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되어지는 복지, 하나님 허락하신 최소한의 복지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갔던 것처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죠.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물어서 듣고 누구인지를 알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니까 아마 점심 식사를 할 때겠죠.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특별히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삭을 주우려고 올 때에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기 밭에서 줍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소년들이죠. 이렇게 보아스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사에서 줍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을 조금 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밭에 조금 더 많은 이삭이 떨어지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와서 함께 점심을 먹게 하고 일하는 자들을 시켜 더 많은 이삭을 남겨 룻으로 주어 가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저녁에까지 밭에서 줍고 그 준 것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인데 이 에바는 이제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요. 특별히 이제 가루를 이야기할 때 에바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한 20리터, 22리터.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미와 루시 두 여인이 한 가족이니까 아마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해서 일주일의 양식을 얻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배려를 보아스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점심 때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남겼다 이러는데 이제 특별히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점심에 특별한 음식들을 챙겼겠죠.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이게 며느리의 그 따뜻한 마음, 또 이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을 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왜냐하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나오미가 이 하루로 일해서 7일치의 양식을 거둬온 것이 그 밭 주인의 특별한 배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룻이 이제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 나오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요아롭도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미 그 나오미는 이렇게 모압 땅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 보아스를 알고 있었고, 그때 보아스의 모습이나 지금의 보아스의 모습이나 어, 일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게 이제 룻과 나오미를 의미하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이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와 가깝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이 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에비멜렉하고 나오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땅을 저당 잡혔거나, 그래서 아니면 팔았거나, 그래서 이제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을 것에 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다른 사람들 손에 갔는데, 그것을 갚아주고 다시 되찾아서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율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책임이면서도 권한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보아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추수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내 밭에서 있으라라고 말했던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집, 그 땅에서만, 밭에서만 곡식을 구해라.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이렇게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 전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룻의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줄 것을 조언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다. 룻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그 따뜻한 마음이 좋다.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선을 행하기도 한다. 때로는 선을 행한 후에 감사의 표현을 해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아스는 내추럴하게 룻을 배려해 준다. 숨김이 있는 배려는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도 같다. 내 마음과 행실에도 이런 숨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포카 페이스라도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하루 동안의 일주일의 양식과 저녁의 특별 식사를 가지고 돌아온다. 룻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덕과 믿음을 보고 그를 축복한다. 어쩌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느낌으로 그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룻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일상을 꾸려 나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격려로 그들 옆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